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냐 사도 바울이냐. 주제 시작. 선장은 물길을 읽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고 이 제목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미 나는 누군가를 따르기로 선택하거나 또는 내 자신은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따르기로 결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조타기를 진 노련한 선장입니까? 아니면 감옥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단순한 항로가 아니듯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역시 단순한 선택지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모는 선장은 파도와 별을 읽으며 항로를 찾고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설교가 끝날 즈음 우리의 마음이 지금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이에 따라 죄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압송은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는 아우구스도 부대의 소속입니다. 이 아우구스도 황제 부대 소속이란 말은 그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특별부대 소속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특별부대 소속의 장교였다라는 거죠. 오늘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이사랴에서 출항해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여기가 가이사랴, 시돈, 구레네섬 안쪽을 지나서 무라, 니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가이사랴에서 출항해서 시돈에 도착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을 만나 돌봄을 받게 하죠. 그 다음에 구부로 영어로는 키프로스 해안 안쪽을 따라 항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맞바람이 불어서 그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해안 안쪽으로 이렇게 배가 항해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소아시아 연안의 루기아 지방에 있는 무라에 도착합니다. 이 무라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달리아행 곡물선으로 사도 바울이 갈아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타던 이 배는 이 장거리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곡물선을 타고 왔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이 배가 지금 로마로 가는 큰 배이기 때문에 이 무라라고 하는 이 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옮겨 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니노를 간신히 지나서 살몬의 해안을 돌아서 이 그레다 섬이에요. 이게 그레네 섬. 영어로는 크레타, 한국말로는 그레데 섬 안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의 이름이에요. 미항. 여기에 지금 미항에 도착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시기상으로는 성경 속에서는 금식하는 절기, 속죄일 또는 대속일 이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로마 달력으로는 9월 말, 지금 우리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였는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는 고대 이 지중해 지역에서 배가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의하느냐? 이 배가 지금 항해를 지속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견 충돌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의견 충돌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항해를 계속하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항해를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의견을 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는 지금 현재 정박해 있는 미항이 지금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더 나은 항구, 더 좋은 항구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그들의 의견, 그 전문적인 의견을 따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의 의견과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 의견이 지금 서로 의견 차이, 의견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가 운행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배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배를 운항하자 곧바로 유라군이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쳐서 배는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폭풍에 말려서 지금 배가 휩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장이냐, 사도 바울이냐. 주제 선장은 물길을 읽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여기서 이 제목이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는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수학자의 논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사의 속삭임의 귀를 막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초이성적인 통찰, 어떤 직관, 어떤 영감 등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아왔으며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장과 선주는 바로 그러한 전문성을 지닌 항해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학자의 논리를 귀하게 여기되 천사의 속삭임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즉, 경험과 과학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비전문가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자의 포효처럼 말씀하시지만 더 자주 바람결에 실린 속삭임으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종종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음성을 통해 들려오기도 한다는 거죠. 선장은 물결을 읽었고 사도 바울은 그 물결 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수로 끌려가는 고난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큰 목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종종 조용히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직통으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장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은 돛을 다루기보다 서신을 쓰는 데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세상의 자격이나 지위를 넘어 자신의 뜻을 전할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다의 흐름이나 날씨를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세상은 화려한 이력서를 보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기와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쌓은 스펙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조언은 단순한 경험이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선장은 세상 속 바다를 읽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선장도 쓰시고 사도 바울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점까지 미치며
그분은 무명의 조타수는 물론이고 죄수처럼 갇힌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세속적인 도구들도,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도구들도 하늘의 오케스트라에 끌어들이시고 망치든 깃털이든 모두를 당신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교향곡의 한 음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신자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고레스 왕조차도 이방인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고레스 왕, 이방인 왕도 내가 기름 부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리오 백부장, 이방인이죠. 선장과 선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다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수단과 도구를 자신의 뜻 아래 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쓸모없어 라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장의 기술과 사도 바울의 믿음을 모두 당신의 뜻 아래 불러 모으시고 그것들을 각각 다른 음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오케스트라에는 실수한 악기조차 제멋대로 튀는 리듬조차도 결국은 조화를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레스 왕 같은 이방 왕도, 로마의 백부장도, 애굽의 악인 바로 왕도, 또한 가난한 과부도, 이름 없는 행인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격과 어떤 위계 질서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깨달음,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자,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자,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음성을 기대하면서도 수염난 문지기의 퉁명스러운 말투나 어딘가 서툰 이웃의 충고에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저 사람 말은 쓸모없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나 바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지나치면서 또는 전철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하늘에서 잠시 파견된 자일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 너머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겉에 있는 껍질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은 훌륭한 내 삶에 있어서 훌륭한 하인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좋은 인생의 주인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나 우리 감정이 내 감정, 이 짜증, 분노 이런 감정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정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게 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조차 단지 저 사람은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달음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은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차원,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게 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조차 단지 내 감정을 상하게 한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씨름하고 계신다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의 전쟁, 영적 전쟁이며 깊은 내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실천으로 들어가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건 누구나가 다 겪는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현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이 엇나간 듯 보이는 혼란 속에서도 하늘의 손길이 조율하는 조용한 선율을 감지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고요한 숲속이 아니라 혼란한, 혼돈스러운 광장에서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우스 속에서 예쁘게 자라는 그런 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곧 성숙한 제자의 길이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깊은 차원까지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과 상황을 단지 감정의 렌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라고 해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일하다 보면 때는 교회에서 불편한 감정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감정이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흐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론과 동일합니다. 이 마음, 유리멘탈로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그 악한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누가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목사, 박사, 전문가와 같은 타이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면 그런 것보다 하다가 어떤 박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그래요? 그 중에서도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귀를 굉장히 쫑긋 기울인다는 거죠. 물론 이런 세상적 권위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위 구조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위나 타이틀 속에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명의 제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린 아이의 속삭임을 통해서, 지식 없는 자의 단순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주님,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익숙함 뒤에 숨은 하나님의 음성,
내 익숙함 뒤에 숨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분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기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와 조언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조언 많이 들어보셨죠? 조언을 듣는 사람은 적지만 조언해 줄 사람은 너무나 넘쳐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와 조언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천둥처럼 우렁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차 한 잔을 따르는 소리만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처럼 먼저 다가오시고 바람처럼 먼저 불어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행하는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의 시작, 참된 도움의 손길,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님 달라고 내가 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아시고 이미 먼저 나를 그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올바르며 건강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쑥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구나. 예배 중에 오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쑥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은 그분은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고 오래전부터 설득해 오셨으며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지 내 귀가 비로소 열리고 내 마음이 비로소 응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그 도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도움은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그 모퉁이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항해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기에 그들이 보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고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직장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정작 그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그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반응했다는 점,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른 채 그저 당연한 일처럼 지나쳤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지만 그 은혜의 눈뜰은 이는 오직 감사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부르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찾게 되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순환의 여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면 그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에 감사를 대신해
불평이 자라고 찬송 대신 짜증이 흘러나온다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냉정하게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짜증, 이런 감정은 단지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산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끊겼다면 어딘가에서 영적 호흡이 지금 막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회개의 문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여전히 막혀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막혀있고, 기도를 하지만 막혀있고, 찬송을 부르지만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여전히 닿지 않는 듯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이 전제, 이 신앙에 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영적인 자각,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이 도움이 왜 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벽이 왜 하나님께 내가 멀었습니까? 내가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지금 점점점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지금 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지금 닿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지금 닿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 나눔처럼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감정 나눔의 장소라는 거죠. 단순히 형식으로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창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도우시기 위해 이미 곁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손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듣기 원하시냐?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선장이냐 바울이냐. 부제, 선장은 물길을 읽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누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장도 쓰시고 백부장도 쓰시며 바울도 쓰신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누구도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방향을 정하고 돛을 조절하며 바람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문제는 나침반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거예요. 나침반은 언제나 정직하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그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는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재정의 광풍, 건강의 광풍, 자녀와 가정, 직장, 기타 등등 인간 관계에서 불어닥치는 광풍들이 우리 인생 항로를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람, 이러한 광풍을 대비하고자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의사, 재정상담가, 심리학자, 법률가, 기타 등등 모두가 인생 항해의 조타수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은 때때로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한 상황 앞에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조언을 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할까요? 누가 더 유능하고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더 넓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어떤 전문가를 내가 찾아가야 하는가? 어떤 전문가에 내가 조언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 전문가들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많을 거예요. 어떤 상담하면 그건 이래야 돼. 아마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 순간 이 조언이 서로 일치하면 괜찮지만 서로 다른 조언 속에서 내가 혼돈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주님은 어떤 목소리를 제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외형에 속습니다. 타이틀, 학위, 커리어, 연륜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때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일하시며 때로는 항해에 경험 많은 선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단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구체적인 결정과 위기 앞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가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옳은 말 했지만 다음번에도 이 전문가가 옳은 말을 할 것이라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유한 영혼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적인 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영혼에게 들려온다는 거죠. 많은 성경 지식과 사람들의 조언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영혼의 촉각, 영적 감수성이 민감하고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위기의 한복판에서 항해 전문가인 선원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과 율료 백부장이 함께 항해하다가 배가 태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나서 자초가 됐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문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았다는 거예요. 몰래 그들이 도망가려고 작은 구조선 같은 작은 배를 물에 내우고 본인들만 몰래 도망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세상 속에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의 본성,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이 결국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분명 항해의 달인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 깔린 것은 그들도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조용히 작은 거룻배를 준비하며 자신만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전문가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결국 자기 생존과 이익의 본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조언 속에는 종종 그들의 필요와 이익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조언이 그들의 이익과 우리의 필요가 일치할 때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세상의 선장이 위기의 순간 자신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도, 이 사도 바울은 배 탄 모두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는 자기 보호를 우선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종종 바람의 흐름만 읽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 이 세상의 정보, 조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흐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조언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선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백부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넘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과 내 논리에만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여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즉각적으로 내 마음이 찔림을 통해 내가 바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또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듣는 말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단지 세상의 소리인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으며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때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단 한 분의 전문가는 오직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조타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요? 선장도 백부장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만드니 그 흐름 뒤에 계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정말 살아 죽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느 순간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사도 바울도 모두 내 인생을 돕는 은혜의 손길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도움의 손길 속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너무 익숙했으나 이제는 그 세상의 흐름 뒤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항해가 세상의 경험이 아닌 주의 뜻에 의지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선장도 사도 바울도 백부장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선장은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